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옛날에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는 사사 시대가 배경인 거 알고 계시죠? 사사 시대, 참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때죠. 그래서 모두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야기도 바로 그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요, 브닌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질투했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이 있었는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질투가 나니까 뭘로 자꾸 괴롭혔을까요? 한나, 너는 아기가 없지, 나는 이렇게 자녀가 많은데 남편 사랑을 받으면 뭐해, 넌 그래봤자 아이도 못 낳잖아, 이렇게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날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는 그때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가 있었어요. 성막이 쳐져 있는 곳이 실로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 약속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기도하여 얻은 귀한 아들 사무엘.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이 아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아기를 실로에 있는 성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사무엘은 이제 막 엄마 젖을 떼자마자 가족들과 헤어져서 이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의 손에 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사무엘이 자라서 소년이 된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느덧 자라서 소년이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이 당시의 성막을 보면 마당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워서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자던 사무엘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로 알고 엘리 제사장을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가서 눈 붙이고 자거라.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일이 3번이나 있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아, 가서 다시 누웠을 때 또 누군가가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대답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사사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영적인 암흑기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적인 암흑기에 드디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희망적인 메시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두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키워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은 심판을 받을 거야.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거의 아버지와 같이 키워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향해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어떤 제사를 드려도 그 집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그 집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아갔다가 그 전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때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와요. 그래서 갑자기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며 죽어갑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한날에 있었어요. 한날에 남편도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 가문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이 엘리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도 그들을 말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론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 엘리와 그 두 아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맡았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었죠.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실로에 세워져 있던 성막, 여기에 와서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요. 그들이 전국 각지에 몰려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짐승을 안수하고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뜬 고기와 또는 그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 태우는 일을 이들이 도맡아 했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는 일을 맡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고기를 삶는다는 건 왜 삶을까요? 먹으려고 삶는 거죠.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맥락은 아마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장들이 사환, 종을 보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기 위한 고기를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가져오게 해서 그 고기를 빼앗았다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인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면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린 고기 중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화목제물 중에 뭘 먹어야 돼요? 흔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위만 먹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부위만 먹어야 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고기를 가서 강탈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와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죄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기름 있는 걸 먹겠대요. 마블링을 사랑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도 마블링 좋아하시죠? 이렇게 하얀색.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레위기의 규례에 의하면 이 짐승에게서 나온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이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기름 부위를 취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을 말려요. 제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드셔야죠. 소용없어요. 가져다가 먹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이것을 사소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꼭 내가 왜 가슴과 뒷다리만 먹어야 돼? 지겨워. 기름진 부분도 먹고 싶어. 고기는 기름기가 있어야 제맛이지. 나 구워 먹을래.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내가 제사를 드렸으면, 제사를 인도했으면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큰 죄악이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2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였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살아가시는 집이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계속 머무시기 위해서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죄를 지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실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였죠. 근데 이 제사를 멸시하는 죄가 너무나 큰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이들은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해요. 해서는 안 되는 음란한 행위를 어디에서 했어요?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가 아들을 부르며 말해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듣노라. 계속 너희에 대한 악한 소문이 들려오는구나.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더 이상 못 듣겠다. 너희에 대한 악행의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관습이에요, 관습.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제사장의 이런 악행이 소문이 날 정도로 끊임없이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금하지 않아요.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머무는 자들이죠. 물리적인 거리로 따지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임스 패커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거예요. 명제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명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까요? 이 명제적인 지식, 그냥 문장으로만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소개팅을 해요. 만나기 전에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키는 얼마고, 직업은 뭐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인간관계는 어떻고, 이 정보를 접해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지식이에요. 그 사람을 아는 지식은 언제 생기나요? 그 사람을 만나서 밥도 먹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 사람의 표정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정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정말 아는 거예요. 마음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 거예요. 명색이 제사장인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범하게 제사 제도를 멸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머무는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 아닌가요? 직분은 가졌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니, 참 두려운 일이죠. 네,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분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런 자리에 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 말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 비극적인 일이겠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엘리의 두 아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은 원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담대하게 대범하게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을 보면 사무엘 이야기,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번갈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두 대상을 비교해서 보라는 거겠죠. 말씀을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과 2장 21절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죠.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색깔로 표시한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을 부를 때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나하르입니다. 나하르. 그리고 21절에서 사무엘을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라는 말도 나하르예요. 나하르. 그러니까 이 나하르, 엘리의 두 아들들도 나하르고 사무엘도 나하르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뭐가 컸대요?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컸대요. 가돌, 컸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대요. 그런데 이 나하르, 사무엘은 어땠대요? 여호와 앞에서 가달, 자랐더라. 여러분, 이 둘은 동일한 연배, 같은 연배는 아니지만 동일한 나이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죄악이 컸는데요, 사무엘은 죄악이 큰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소년이 점점 자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커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멸망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그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선지자가 돼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으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제임스 패커의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런 지식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들만 비교하지 않아요. 자녀의 부모도 비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왜 삐뚤어지게 나갔을까요? 부모인 엘리의 책임도 컸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사무엘이 아들들을 꾸짖는데요, 언제 꾸짖었대요?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주를 자청하되 꾸짖지 않아요. 늙었을 때야 비로소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이미 늦은 거죠. 아들들이 온갖 비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방관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늙어서야 아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듣노라. 왜 꾸짖었을까요?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꾸짖은 이유가 뭘까요? 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꾸짖은 게 아니에요. 소문 때문에 꾸짖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너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네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소문이 들리니?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체면을 생각한 거죠. 제사장 된 아들들의 체면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에게 한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세요. 엘리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안 꾸짖었을까요? 왜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너 그럴 거면 제사장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야? 너 하지 마. 이렇게 해야죠. 왜 못 그랬을까요?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내가 꾸짖으면 그들의 체면은 어떻게 될까? 제사장을 그만두면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지? 아들들을 더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노년에 왜 꾸짖었어요? 듣다 자기의 체면과 아들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아들들과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이 자녀를 진정 위하는 길이었을까요? 자녀를 위한다고 했지만 자녀가 어디로 갔어요? 멸망에 떨어졌어요. 자녀를 위하는 것은 단호하게 꾸짖는 게 자녀를 위하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만일 엘리가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배웠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함부로 해야 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을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어떡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의 뒷모습을 통해 아들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경외해야 하는 분임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아들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 아이들을 만나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죠. 선생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168분의 1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7 곱하기 24, 일주일 24시간을 7일을 곱하면 168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주일학교 시간 모이면 큰 시간이지만 실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훨씬 크겠죠.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죠.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약속하는 바,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비록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한나가 사무엘이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너무 귀한 아들이죠. 아이가 안 생겨요. 기도했는데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여러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얻었어요. 근데 막상 드리려고 하면 아깝지 않겠어요? 내 귀한 아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다시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임신이 되게 안 됐었어요. 아이가 한참 있다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다시 생기지 않는데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린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노년에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한나가 아이가 젖을 때쯤에 이 사무엘을 바치거든요. 한참 예쁠 때죠.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고 하는 그 시기, 엄마를 보고 생글생글 웃고, 그 입에서 우유 냄새 나고 살도 보들보들하고 그럴 때, 그때 아이를 떼어놨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갈 때마다 사무엘을 보지 않았을까요? 매년 3번씩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성원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을 보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세 달 있다 볼 때마다 아이가 쑥쑥 커 있어. 여러분 아이를 매일 보면서도 문득 왜 이렇게 많이 커 있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 어떻겠어요? 너무나 보고 싶어. 오랜만에 봤는데 내 아들 또 이만큼 커 있네. 다음에 보니까 언제 이만큼 커 있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내 아들 이제 내게 키울게요. 이만큼 드렸으면 됐잖아요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할 분이구나. 하나님과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구나. 사무엘은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어머니는 그에게 그가 출생한 경위를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너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너가 태어난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깨달은 게 있단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뒤에 드린 기도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분인나가 막 한나를 괴롭게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비천한 자신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매년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야. 네가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이 사무엘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어요? 성소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성소는 타락한 사람들로 가득한 성소였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제사장들의 명령이라면 무분별하게 수행하는 악한 사환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묵과하는 어리석은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에요. 좋지 못한 예를 보고 자랐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곳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거나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타락한 현장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랐답니다. 2장 11절 말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디모데야, 이 믿음은 네 할머니에게 있었고 네 어머니에게 있었어. 그리고 지금 너의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요? 교사로서, 또 부모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79장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아마 이 가사를 작사한 이 작사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손때가 묻고 닳도록 성경을 읽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성경책만 보면 성경을 읽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저에게 지금 천국에 계신 할머니가 계신데요. 할머니께서 항상 이게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책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성경책 사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눈꺼풀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이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때로는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못 읽을 때도 많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성경을 볼 때도 많은데 할머니를 가서 보면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연초가 되는데 얼마 안 지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해 전에 한 목사님이 이 SNS에 남기신 글을 봤는데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았던 80년대 초, 전임자가 포기한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 자원하여 난로도 없이 구멍난 천막에서 헤어드라이로 난방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을 바치신 아버지, 복음사역을 위해 교육을 뒤로 하고 중학생인 나를 오지 시골로 과감히 데려가신 선택은 아버지의 믿음이 진짜구나 생각하게 만들었지요. 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성경 다음에 지침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뒤를 따를게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중학교 때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포기한 시골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드라이로 몸을 녹이며 자기를, 그 중학생이던 자기를 교육 그거보다 목회하기 위해 오지 시골로 데려갔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지런히 자라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